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청정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이 마음 일생 동안 변치 않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고 경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마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박옥충 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어디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입술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루빨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셔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되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언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새벽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대단히 영적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평소에도 묵상 잘 하시지만 오늘 본문은 특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잘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모두에서 반복되는 주안점인데요. 예루살렘의 회복, 성벽의 중수, 성전의 재건,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묵상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사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언제나 항상 일관되게 우리 사람의 손과 발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 사건, 사물, 정황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지요.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일 안에 사람이 포함되어서 일이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영의 세계의 일이며 동시에 육의 세계가 결합되어 있는 일이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이 공격한다 이 말이지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감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포인트를 바탕으로 해서 본문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성벽이 이제 거의 다 건축이 되었습니다. 성문만 달면 됩니다.
근데 성벽 완성을 막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계속 보셨죠? 미운 이름이죠, 그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름도 영 이상해요, 그죠? 저들이 마지막까지 방해를 합니다. 근데 방해가 상당히 위협적이고 노골적입니다. 2절에 보면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살벌합니다. 암살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3절 4절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여러 번 암살 시도를 하였지만 느헤미야가 저들의 음모를 간파하고 거절합니다. 가이드북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벽을 틈새 없이 잘 쌓았듯이 마음에도 악이 들어올 만한 틈새를 조금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순수함과 어리석은 순진함은 다릅니다. 아주 소중한 통찰입니다. 느헤미야가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 성벽의 중수, 성전의 재건,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는 훌륭한 지도자였지요. 영적인 일은 그 일을 진행할 때의 영적인 상태와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점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느슨해질 수 없었습니다. 작은 틈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그르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반듯하게 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산발랏이 또 권모술수를 부립니다. 5절을 보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거 뭐 하는 걸까요? 야, 느헤미야야, 너 모함을 당하고 있어 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야, 네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저 아닥사스다 왕한테 들리고 있다니까? 야, 느헤미야야, 나는 네 편이야. 그러니까 우리 만나서 함께 대책을 세워보자 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거짓말인 것을 단번에 간파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 이렇게 되어 있었죠. 봉하지 않은 편지는 아무나 열어보고 수정하고 꾸며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편지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인봉이었습니다. 밀랍을 녹여서 붙이고 인장으로 꽝 찍어 인봉하는 것이었지요. 일단 그렇게 밀랍이 굳은 후에는 밀랍을 깨뜨려야만 편지를 열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짓임을 간파하고 대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9절 말미에 기록되어 있었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 기도에 대해서 가이드북이 설명하고 있는데 썩 괜찮은 설명입니다. 내 의도를 곡해하는 이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께 의로운 손에 힘을 더해달라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정의의 편, 진리의 편에 선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그 반대편의 우두머리입니다. 저 반대편에 보이는 적군의 우두머리이죠. 사탄은 거짓과 불의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벌일 때 그래서 우리 대장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님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탄의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죽음의 권세도 깨뜨려 버리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연히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진실의 방패로 우리를 막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벌일 때 항상 해야 하는 기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도 봤지만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느헤미야가 평소에 이제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친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스마야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산발라, 도비아, 게셈 이런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스마야를 막 위협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국에는 이제 뇌물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배신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계획에 스마야가 참여해버린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만나가지고, 야, 느헤미야야, 너의 대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해. 너를 죽이려고 이제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외소 안으로 피하고 문을 확 잠궈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전 외소 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 안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 안뜰에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성전에 관한 규례에 따르면 성전 안뜰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그러니까 이 스마야가 낸 꾀가 뭐냐면, 야, 느헤미야야, 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막 겁을 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기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성전 안뜰에 들어갔다. 이렇게 확 소문을 내서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느헤미야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했던 게 분명합니다. 자기랑 아무리 가까워도 그가 선지자일지언정 스마야의 말은 하나님의 규례에, 율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스마야의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단박에 눈치챘을 겁니다. 놀랍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사로서 참 진짜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을 개괄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인데요. 영적인 거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굵직굵직하게 족적을 남긴 인물들을 저는 이제 영적인 거인이다라고 자주 표현하고 또 부릅니다. 느헤미야에게서 그런 면모를 확인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잘 유지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어저께 것도 볼까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둘 수도 있었고 자신의 녹을 받을 수도 있었고 부귀와 영화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는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동포들로부터 내가 그것을 거둬들여서 내가 그렇게 일신의 안위를 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 앞에서는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면 안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듯했던 사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을 경외함을 정말로 잘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기 위해 우리도 애써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을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깨어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자신의 삶의 자리의 실체가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장 되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여 영의 세계의 일과 이 땅의 일의 연결고리를 잘 알고 훌륭하게 같이 잘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간결하게 정리하는 몇 구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영적으로 항상 밝히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잘 챙겨 입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대장 되시는 예수님 항상 의지하고 담대하게 사탄을 대적하실 때에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승리에 우리도 참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꽉 잡고 영적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적인 거인 느헤미야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나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모두 환우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어두움들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소생하는 시간, 신앙이 진일보하는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보듬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목하여 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경청하여 주옵소서. 과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그 사실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신앙의 거인으로, 영적인 거인으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마음 추수날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후이되어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모든 위해와 악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 총명 더하여 주시고 지력과 영력과 체력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잘
잘 갈무리하고 새롭게 한 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